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하고 계신 분들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빌립보서지? 이제 수요 말씀 묵상과 큐티 본문이 따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순서로 보자면 12월 20일까지 욥기를 묵상하고 21일부터 26일까지 엿새 동안 빌립보서를 묵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가 아닌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3년 다락방 모임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무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묵상을 잠시 멈추고 빌립보서 4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욥기를 묵상할 거예요.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9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마지막 권면들이 담겨 있고요.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에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 그리고 마지막 인사와 축복이 담겨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1장, 2장, 3장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주어지는 빌립보서의 실질적인 결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몇 가지 교훈들이 연결고리나 중심 주제 없이 단편적으로 나열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보다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모든 권면들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개의 주제가 보이는데요. 바로 기쁨과 평강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3장 1절 그리고 4장 4절 말씀을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4장 7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만약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쁨과 평강을 빌립보서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빌립보서의 결론인 이 단락에 흐르고 있는 중심 생각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는 명령이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주제로 1절에서 9절 말씀을 엮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바울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명령만 하고 있다거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소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결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서하고 화해하여 화목함을
회복하여야 기쁨과 평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며 유력한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한 마음, 갈등과 다툼은 언제나 기쁨과 평강을 빼앗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당사자인 두 사람이 기쁨과 평강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자 공동체의 마음도 나누어졌고 공동체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사단은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이유는 언제나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때문에 바울은 두 사람이 다시 한 마음이 될 것을 명령합니다. 단지 두 사람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 모두가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리더인 두 사람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내가 평강을 잃으면 가정과 공동체의 평강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관계에 문제에 있다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기쁨과 평강이 회복될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기쁨과 평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품어야 하는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서로 다투었다거나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인해 또는 견해 차이로 인해 다른 마음을 품게 된 두 사람이 다시 한 마음을 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두 사람이 다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 사이에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심판을 세우고 치열하게 옳고 그름을 따져 바른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선택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 방법은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기는 방법이겠죠. 아니면 두 사람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 중간 지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은 타협점을 찾는 방법이겠죠. 제 생각에는 두 방법 모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봉합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쉽게 두 마음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방법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옳으냐를 따지거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여 두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 모두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마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시 한 마음이 될 때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틀어져 버린 관계나 미움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한 해가 가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안에서 그 문제가 풀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관용하는 삶을 통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는 명령과 평강의 약속 사이에 이 명령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관용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며 인자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남의 결점을 너그러이 품어주는 마음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기에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기쁨과 평강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에 깃들고 머물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비판적인 마음, 좁은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마음과 상극을 이룹니다. 때문에 율법주의에는 기쁨도 평강도 머물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에는 관용이 없으니까요. 때문에 율법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빼앗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만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은혜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관용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과 인상과 말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저들에게는 관용이 있구나 생각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증인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관용을 베풀 날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관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며 우리의 보물과 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하늘이기 때문에 관용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하는 삶을 살 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 비결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땅을 사는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불안을 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라고 대답합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염려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바울은 그런 순간마다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염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왜 이방인들은 염려합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기는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며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선한 결과를 만듭니다. 때문에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자신 있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며 이미 받은 것처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진실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 이미 받은 것처럼 선제적인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천군 천사가 되어 나의 강한 성이 되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천하무적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평강이 없고 염려와 불평이 가득하다면 혹시 나에게 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의 삶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일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함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와 근심 대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들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사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것만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걱정거리를 깊이 묵상하는 염려라는 행위를 그치고 좋은 것들을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감정을 이끌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여 결국은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합니까? 무엇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 생각이 당신의 감정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결국은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생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염려하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향해 나아가지 저절로 좋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오염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좋은 것을 생각하는 일은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싶습니까? 몸에 배어있는 옛사람의 생각의 습관과 생각의 방향들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내용과 주제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언어와 말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배운 바를 행함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데요. 아주 심플한 명령과 너무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가능할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능하다. 주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나를 보라. 여러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뻐하는 자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힌 채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를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과 후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크게 기뻐하노라. 그의 몸은 옥에 갇혀 있으며 바울을 괴롭히려 하는 아주 못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인 10절부터는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과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배운 이 비결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는 자,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쁨과 평강은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과 평강은 힘써 지켜내지 않으면 쉽고 허무하게 빼앗길 수도 있고요. 누리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영적인 체험을 통해 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은 매일의 삶 가운데 행하는 나의 선택과 구체적인 행동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5가지 구체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관용하는 삶, 기도와 감사, 생각을 바꾸는 것, 듣고 배운 것을 행하는 삶,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문장입니다. 빌립보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는 문장은 수차례 반복됩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2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Same mind in the Lord.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The peace of God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나에게서 기쁨과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그런 인생은 천하무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산다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천국을 살기 원한다면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5가지 비결들을 마음에 잘 새깁시다. 그리고 배운 바를 행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3년 이 한 해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소망 중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과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2024년이 복된 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